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지리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동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윤회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상 가장 심오한 진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 진리는 인류가 구속받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진리이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인간을 구속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증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비스러운 성육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기독론 신학의 핵심 교리가 바로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예수님 자신도 인간이신 것처럼 행동하였을 뿐 인간으로 계신 적이 없으셨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본문의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인간으로 오셨고 그 안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히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였으니 말씀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영적 물질 세계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살을 뜻하지만 이 말은 인간성, 유형성, 육체의 제한성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신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 제한성을 지니신 존재가 되어 오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군병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셨으며 이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제한된 능력만을 스스로 사용하셨으며 육체적 능력 안에 자신을 제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체 안에 갇힌 연약한 인간으로서 순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감정면에서도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연민과 사랑, 슬픔과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죄에 빠지기 쉽고 악에 유혹당하기 쉬운 육체와 본성을 입고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죄악에 빠질 염려가 없는 강한 인성이라면 마귀가 40일을 줄이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주님을 마귀는 자신의 관계로 능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마귀는 판단하였던 것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인성을 지니신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이고 이것은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그분은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고 온 모든 육체를 지닌 인간들 가운데 완전한 모범을 보인 위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사의 공과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 존재하는 까닭도 결코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고 이는 성군 다윗도 예외가 아님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죄가 없고 실수나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삶을 살다 가셨기에 우리의 어린 양 구속주 중보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어난 날을 모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난 제사장들은 다 늙고 병들고 사망하여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그 또한 죄 많고 실수 많은 인간이었기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이전의 제사장들은 결코 온전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완전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하므로 이를 반복하여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단지 오실 메시아,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완전한 속죄 사역의 모형으로서 드려진 것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실 수 있는 구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거하신 날은 분명 짧았던 세월이었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선언이니 시간적으로 보자면 33년 동안만 이 세상에 주님은 육체로 거하셨으나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언제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본문은 또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을 또 보았다고 하였으니 육체로서의 형상, 외모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내재되어 있는 신적인 영광을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나타나 있으니 죄악으로 인하여 우매해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무슨 기록이나 다른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하여 전해들은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사도들 자신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도 바위 틈에 숨어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지만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모셔들여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지 못한다면, 즉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뵙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어떤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아름다운 현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분에 넘치는 수준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분에 넘치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속죄의 은혜임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며 확신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며 듣기에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지고 보기에 아름답고 감동되어지는 현상이나 분위기 등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유일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며 이를 또한 깨닫고 확신케 하심으로 나 개인을 위한 특별한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으로 확고히 붙잡아 흔들림 없이 하심이 또한 은혜 부어주심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이 이를 제시하고 있었으나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성령의 보증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진리는 거짓된 위안과 영광을 보여주는 세상의 것들과는 구별되는 참된 자유를 안겨주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들은 여럿 있어 왔지만 세례 요한은 이들과 구별되는 점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도록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은 분명히 구분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보다도 뛰어난 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위대함인 것이며 주님께서는 큰 자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유념하여야 할 인생의 지표요, 인생의 위대한 철학이요, 성공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간 서적 종류가 처세술이나 성공의 방법을 제시하는 도서라고 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나를 알고 있고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날마다 증거하고 될 수 있으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한 증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충만하며
넘쳐남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충만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으니 이것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과 가지증과 줄인 상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곧잘 중독에 빠지곤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도박이나 유흥 중독, 쇼핑 중독에 빠지며 어떤 사람들은 건전한 것 같지만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나서 함께 있어야만 해서 SNS나 전화 통화를 수시간씩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너무 안 가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공허함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스마트폰에 붙잡혀 밤에 잠을 그냥 청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쓸데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확인해 보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독 증세인데 이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가슴 벅찬 감격과 새로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합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최상급의 은혜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그와 비견되는 것이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최상급의 은혜요 풍성한 은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가장 큰 은혜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와 같은 은혜의 매개체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수여받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돌판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였듯이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으나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로 사정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이며 구원의 실체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며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음이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문제가 모두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안고 있는 생의 갈증 문제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으므로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기시며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초청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함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았음을 명심하여 겸허히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도록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의 피와 땀과 열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희생적인 은혜를 뜨거운 사랑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억만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다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